한번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갑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 풍성하게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기도하는데 비가 막 쏟아졌죠. 그래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교회를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제사장 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동역자들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어지고자 그렇게 하면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 같이 신약의 제사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아벨은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큰아들 가인은 그의 아버지 또는 엄마가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와가 자기로 인해 범죄가 되어지고 또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런 아이가 태어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그 여자는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긴 믿었어요. 근데 자기 방식으로 믿은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그래서 마치 아기를 가졌는데 너무 기대를 크게 하고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면서 아마도 그 아기를 태어나기까지의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어떤 자기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번역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외치면서 아들을 낳은 것을 기뻐했어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를 보면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 낳았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여인이 굉장히 감격했고 아이를 낳으면서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기대감이 컸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었지만 이건 자기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은 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되어진다. 내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는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빗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자라는데 보니까 엄마 아빠의 통제를 받지를 않고 말도 안 듣고 워낙 자기 방식이 뚜렷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 하면 자기 고집이 있는 아이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가 실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 하나님이 계신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도 전 생활도 알고 있는 거죠. 범죄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살게 했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어진 것들에 대한 이유 그런 것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대가 되어지니까 그걸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이야기를 해줌으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는데 둘째가 임신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도 약했고 첫째보다 약했고 둘째를 낳으면서 첫째에 대한 기대와 그런 것에 대한 허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무너짐, 실망,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의 이름을 허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와가 가인을 통해서 많이 낙심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데 첫째 아이는 너무나 자기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사실 그때는 자연 환경이 지구와 같지는 않거든요. 너무 좋은 상황인데 나가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짐승들 농사 지으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더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니까 농사를 짓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가인은 나가서
농사 짓는 일을 했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밭이 그 밭을 어쨌든 일구고 갈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밭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필요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가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은 자기가 원하는 걸 나한테 다 준다.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것을 가인은 터득해 간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을 했다. 거기서 이득을 창출하고 삶이 더 부유해지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아마 가인은 터득해 갔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둘째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양을 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목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데는 그때 당시에는 짐승들이 있었지만 양을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양들을 쳤다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데, 양을 치는 목적은 사람이 그 양을 잡아서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의 첫 새끼를 잘 구별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딱 드리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을 우리가 갖잖아요. 직장을. 그러면 직장을 가지면 나에게 필요를 채워줄 직장을 갖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직장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목사로 된다, 전도사님이 된다 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공급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과 또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일들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가, 아벨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거기는 염려할 대상도 아니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거 다 되어질 것이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만을 위하여 모든 걸 초점을 거기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위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헌신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즐거움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양을 치는 일을 자기 직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천직인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응?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가야 된다. 양 자체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양의 열매란 말이죠. 첫 새끼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핏부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모는 아담과 하와는 언제 그걸 배웠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심판하시는 그런 그들을 재판하시는 자리에서 자기들이 벌을 받을 줄만 알았는데 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실 때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혀 주셨잖아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의로운 행동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를 의자, 한자로 오를 의자를 보면 양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양자에 밑에 스스로 아자가 밑에 들어가서 오를 의자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양을 옷 입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아벨은 정확하게 알고 부모가 가르쳐준 말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구전을 통해서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잘 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어른이 되어지면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지금 요새는 청년만 되어져도 말을 잘 안 들어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그래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그 정도지 그 이상 넘어가면 부모 밖을 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으로 말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야 될 그런 책임도 부모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침례받기 전에 교육을 그래도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근데 충분하게 교육은 하지는 못했어요. 원하시는 분들 다 하지도 못했고, 이제 그런 가운데도 제가 우리 그 규민이 형제가 침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했던 것을 홍 집사님에게 드려서 홍 집사님이 집에서 규민이에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씩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줘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그렇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홍 집사님이 수고를 하셔서 또 규민이가 그것을 알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홍 집사님한테 위임을 해서 홍 집사님이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은 제사장이에요. 가정의 가장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 과정으로 가기까지 항상 양의 첫 새끼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 예배 드리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식을 따라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리라, 양의 첫 새끼를 잡아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벨은 자기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전통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방식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예배가 진짜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예배, 그것은 형식은 예배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그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예배로 나와야 되고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가인은 자기 방식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드렸어요. 그럼 뭐가 드러난 거죠? 자기 의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나의 목적은 다 내려놓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일이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성도들이 그런 예배에 이끌려 오도록 하는 그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서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 얘기합니다. 아벨도 분명한 것은 제물을 준비했지만 다른 제물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양의 첫 새끼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죽임을 당해가지고 나와서 자랑할 게 없어요. 응? 자기의 어떤 공로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인은 뭘 드렸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는 땅에서 난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여기서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아, 분량으로 본다면 어느 것이 더 많았을까요? 가인이 드린 것이 훨씬 많았겠죠. 제가 이걸 보면서 가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었고 그래서 열심히 거두어들여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뭘 드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신약의 예배란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시고 받지 않으셨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가인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 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자 하는 것,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이 땅에 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배경은 누가 있어요?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가짜 예배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마귀가 받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타락함으로 인하여 타락하는 그 순간에 원수 마귀는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이 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을 뿐이지. 예? 거짓신 마귀가 그들의 신이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응?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있나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원을 목적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 그것은 역시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흐름은 똑같아요. 가인의 흐름이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수고한 거,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드리는 거, 이거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두 개로 나눠졌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됐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속했던 10지파 사람들을 저쪽으로 남유다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기 땅에 집을 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 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베델에서 아이에서 예배를 드려라 해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집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또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게 아니고 평민들 중에 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나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다 누구 방식이죠? 가인의 방식이죠. 이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예? 교회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지난주에 오셨던 저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이 오셨다고 권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권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한테 권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에서 주신 건데 아유 권사님 저는요 목사님 저는요 그거 그때는 몰랐지만 교회에서 그거를 권사할 직분을 준다니까 700만 원을 내면 준다고 해서 700만 원을 주고 산 겁니다. 아니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은 700만 원을 주고 샀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교회가 잘못 행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거기 뒷장에 보시면 5번째에 보면 메시지역이라고 하는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안 읽으실까 봐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메시지역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예배,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예수로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